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죠. 다른 많은 것들도 다른 세상의 많은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두 가지만 고른다면 저는 바로 이 창조와 부활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부활에 대하여 막연하게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온전하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참 맞는 듯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어사전에 나타나 있는 부활에 관한 설명, 그죠? 그 설명에 어떤 문제가 없을까? 있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인데 또 그 가운데 선 것인데,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는 건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죠?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이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어사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의 그 차이점들을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서 참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근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봤더니 네이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의 한국어대사전, 우리말 쌤에 나오는 사전, 이것이 다 네이버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은 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 국어사전이 말하는 부활, 이거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의 부활, 이게 다시 붙자죠. 다시 살아나다. 예. 첫 번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서의 부활은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되는, 또 그렇게 되는. 예를 들면 옛날에 교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학교에, 근데 그걸 폐지했었죠. 근데 그거를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교복을 입고 다니는,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부활이라는 내용을 사용하더라고요. 단어를.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이거를 부활이라고 한다. 지금 세 가지가 전부 다 틀리는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는 조금 개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1, 2, 3번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부활이라고 하나요? 국어사전은 지금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부활이라고 하는가? 과연 성경은? 맞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죠?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소생이라고도 하죠. 소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소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소생과 부활은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이 소생을 회생이라고도 하죠. 다시 회자를 써서, 그죠? 다시 살아나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소생이라고 얘기하고 회생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있으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었죠.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무덤이 열리면서 살아났대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이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난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분명하게 살아났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그때에 다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부활의 예표를 우리한테 보여주기는 했으나, 그죠? 예표를 부활의 예표,
모형, 그림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으로 보여주기는 했으나 진정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부활은 이 국어사전이 말하는 부활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요? 죽어도 살겠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부활은 죽어도 사는 겁니다. 안 죽어요. 죽어도 살았다는 얘기는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앞에 죽어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육체의 죽음이지만 뒤에 사는 건 뭔가요? 영원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지금 육체로 이렇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다만 잠시 우리가 장막을 벗어내는 것뿐이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났다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으로. 그걸 진짜 부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일시적인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원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고린도서 15장 44절 49절에 보면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국어사전과 또 다른 측면의 부활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죠?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과 같은가요? 아까 나사로나 그 열린 무덤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들은 옛날 그대로예요. 그죠? 옛날 죽기 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 거예요. 그죠? 살아난 거죠. 부활한 게 아니라 소생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난 이후에 모습이 다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어떻게요?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종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몸이었다면 그렇게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공간을 초월하여 들어올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공간을 초월하여 들어오셨어요. 뭔가 전에 그 몸과 다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고린도서 15장 44절 49절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육의 몸으로 심어요. 죽어요, 물론. 그죠?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달라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대요? 영의 몸으로. 영의 몸이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르죠, 그죠? 달라요. 그런데 같아요. 그게 나예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지금의 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 동일성을 가지고 우리는 연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죠? 그 죽었다 부활한 게 나니까, 그죠? 연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 부활한 그 나가 종전에 나와는 뭔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불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흙에 속한 이 형상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에 적합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죽었다 살아난 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도 보면 그 부활은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 시기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부활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요? 변화되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언제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돼요. 그죠? 변화되는데 그때 전부 다 부활하여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요? 다시 살아나고 지금 이거는 썩는 거죠.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같은데 달라요. 같은데 달라요. 부활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연속성이 있는가 하면 불연속성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죠? 바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지금 아프고 병들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 뭐예요? 우리 썩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죠. 그 부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무덤에 묻히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패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썩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사망의 열매들이에요, 사실은. 죄의 삭새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들이 우리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의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다시는 고통이 없어요. 거기가 바로 무슨 나라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도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모습이죠. 바로 이렇게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영원한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국어사전은 부활에 대해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성경에서 이런 개념으로 부활을 얘기한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을까요? 국어사전은 로마 제국이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망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복 착용 제도가 부활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국어사전이 쓰고 있는 이러한 개념에서의 부활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러한 개념으로서 부활을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러한 개념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언어적인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정말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국어사전적 개념이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을 얘기하려면 십자가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가 없이는 뭐가 없으니까? 부활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두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합니다. 명사로 사용될 때 스타우로스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똑바로 세운 기둥이란 뜻이에요. 똑바로 세운 기둥. 우리는 십자가가 이렇게 열십자로 된 줄 알잖아요. 그죠? 사실은 열십자로 되 있는 것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자로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에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십자가 이걸 메고 올라간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에 이미 기둥이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지고 올라간 십자가는 그 자기가 달릴 횡자, 그죠? 횡으로 된 그거를 메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십자가는 똑바로 세운 기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막대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언약, 약속이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이 스타우로스라는 명사가 동사화되면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똑바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똑바로 세우다. 이게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가 담고 있는 의미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타브라는 말이 있죠. 저것은 타브는 시브리어의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 F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 알파벳이 뭐예요? 네, G, Z라고 하죠, 우리. 그 Z에 해당되는 게 타브입니다. 마지막 그 타브인데 이 타브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표라는 뜻이에요. 관역이라는 뜻이에요. 관역.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죄는 뭐예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관역을 벗어나면 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타겟에 맞춰지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완성. 십자가가 뭘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완성한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됨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하늘과 땅이 하나 될 수 있게 묶어주는, 그죠? 바로 그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이 타브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가 당시에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어떤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헬라 사람들한테는 십자가는 뭐냐면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달리는 그 형벌을 받는 처형 장소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언약의 완성인데 그 십자가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언약의 완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됨을 이루어주는 거니까 사랑인데 그 사랑의 가장 십자가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것은 뭐냐면 희생이죠. 희생. 자기 희생.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 십자가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요. 구약성 이 십자가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달린 그 십자가 이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고 십자가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십자가예요. 사실은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가 생명이죠. 우리한테 누군가에게는. 근데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사망의 열매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벌써 이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기둥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돌기둥을 세우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그 돌기둥을 세웠다라는 얘기 자체가 십자가를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세웠다. 아까 말했죠. 기둥을 세웠다.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베델이 됐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도 뭐예요? 기둥이죠. 문설주도 기둥. 예,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그래서 기둥도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기둥이란 말입니다. 기둥.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왜 구름 기둥을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죠. 왜 밤에는 불 기둥입니까? 그 사막의 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죠.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한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그들과 늘 어떻게요?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뭐였다고요? 십자가. 정막이 있어요. 그죠? 성수와 지성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막은 전부 다 천으로 돼 있죠. 그거를 뭘로 세워요? 기둥으로 세우죠. 사실은 정막의 기둥이나 정막 안에 있는 향단이 있죠. 향불을 막 번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막 올리죠. 향단에서 불을 피워서 막 올리죠. 그럼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멀리서 보면 뭐처럼 보여요? 기둥으로 보이는 기둥이에요. 그게 전부 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렸던 그 놋뱀 이야기 아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도 그 광야에서 높이 달렸던 그 장대에 높이 달렸던 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어디에 들리나요? 십자가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십자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만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아, 그래,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줬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알려주셨다고. 이게 바로 십자가. 여기 제가 지금 한 6개 정도만 했는데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인데, 그렇다면 부활은 뭔가요? 부활. 아까 십자가가 이렇게 세우다예요. 세우다. 근데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스타시스는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면 뭐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누워 있던 자가, 잠자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게 부활인데, 이 아나스타시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나라는 말과 스타시스. 아까 스타시스가 스타우로스 있죠? 시스템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나, 위를 향하여 다시 어떻게요? 세우다.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다.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다. 이게 바로 부활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서는 자들은 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왜요? 십자가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원어에 담겨져 있는 아주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그 결과. 로마서 4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지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속죄하시려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중요한 그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려고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부활, 영원한 생명, 그죠? 아까 죽지 아니하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의는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는 거죠. 그죠? 영원한 생명이 이 의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내용이 벌써 이미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예수님은 사망을 어떻게요? 패하셨어요. 사망을 어떻게 패하셨나요? 왜 사망이 우리한테 들어왔죠? 아까 말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그 사막의 열매가 들어. 그러니까 죄가 사망을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죄를 없이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가 갖고 온 사망도 패해진 거죠. 죄를 어떻게 없었습니까?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서 죄가 더 이상 그 값을 요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값은 사망이었는데 죄가 죄 값을 요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어떻게요? 패해진 거죠. 그래서 패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망이 우리에게 온 그 사망을 사망시켜 버렸어요. 주님의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그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죠. 복음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죽음이 죽음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거기 생명만 남는 거죠. 생명만. 그래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놀랍죠. 바로 이게.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이제 다시 죽는 생명이에요?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결과로 우리에게 가져온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렇죠. 이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가 불멸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살리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33절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한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재창조가 시작된 거죠. 그죠? 재창조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고 그죠? 의를 우리에게 주시니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도록 재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그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 3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재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세이비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생명에 뭐가 됐어요? 이제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좋아해요. 자기를 구원해 주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인인 것은 별로 안 좋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음과 동시에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주님 한 분만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부활을 다 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다 내포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추수할 때 첫 열매 따면 나중에 많은 열매를 추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초실절과 맥주절 얘기로 이렇게 나오는, 초실절에 이렇게 처음 열매 딴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맥주절에는 그 추수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러를 드리죠. 이 첫 열매가 됐다는 거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첫 번째 추수를 한 거 보니까 앞으로 많은 추수가 있겠구나. 이 첫 번째 부활한 거 보니까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겠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된 신자들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그저 주님의 부활, 어떤 한 사람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마치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범죄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분 한 사람, 주님 한 분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어사전 쪽으로 이제 믿는 거죠. 그죠? 이게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국어사전이 말하는 거는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 정신이지. 예, 교복제도를 부활했어요. 예, 로마 제국이 부활했어요. 이거는 부활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과 부활 정신을 헷갈려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의 사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부활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은 십자가를 향한 삶의 동력이에요. 이 무슨 의미냐면 부활에 대한 그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왜요? 다시 살 거 아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둘 것을 아니까.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인 거죠. 대표적인 예를 두 사람만 들게요.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그 주님의 이 말씀과 같은 맥락 속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거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이 썩을 육체를 잃어버리는 자는 어떻게요? 얻으리라. 뭘? 영원한 생명을. 지금 보세요.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동력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아까 이거 마태복음 16장은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제가 두 번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과 아브라함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고 했죠. 그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이라는 거죠.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다. 아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갔어요. 3일길을 갔어요. 3일길도 예수님의 3일 그 십자가 그걸 의미하고 있지만, 가서 그 아들을, 약속받은 저런데 아들을 드렸대요. 왜 드렸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신앙이 있었어요? 얘가 죽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 확실한 부활신앙,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약속과 언약은 뭐였는데요?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고 얘기했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삭은 반드시 살아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했으니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그렇죠? 맞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꺼이 이 썩을 육체를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사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과 십자가도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어떻게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십자가와 뭐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죽음을 경험하면 살아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덧입기 위하여 이 썩을 땅의 형상을 심고 있죠. 심고 있는 게 십자가고, 거둬들이는 게 뭐예요? 하늘의 형상, 부활이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죠. 날마다 왜요? 날마다 죽는 게 곧 사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정신으로 살려고 해요. 부활정신은 뭐예요? 국어사전이 말하는 그런 거예요. 세상살이에 사용하려고 해요. 세상살이에 이 부활정신으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오뚜기 정신, 7.8기 막 이런 거, 도전 정신.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을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저렇게 사는 것은 오뚜기 정신, 7.8개 도전 정신, 이게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까? 그런 삶 아니잖아요. 패자부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패자부활. 네. 실패한 사업이 재기가 되면 망했어. 근데 다시 흥했어. 그 사람 부활했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 사업도 좀 부활케 해주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그게 무슨 부활 신앙입니까? 사람들은 이 부활 신앙을 부활 정신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가 회복되면, 상태가 내가 좀 변화되면, 나 부활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성격이 아주 막 진짜 소심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이러다가 갑자기 뭐 명랑쾌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자기가 부활했다고. 그런 식의 부활을 성경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환경의 변화나 개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뭘까요? 부활이라는 사상을 자기 현세적 복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상은 성공을 위한 기복 사상의 최고봉인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국어사전적 부활의 개념 두 번째, 그죠?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다보고 이 땅에서,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국어사전에 세 번째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어떠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죠? 부활을 이때 사용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2020년 전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사실이 사실로서 그래 나는 믿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렇지. 그 역사적 사실이지. 라고 그 사실만 인정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연중 행사로 때웁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4월 12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지? 부활했구나. 이렇게 연중 행사로 끝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부활 신앙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몰라요? 오늘 부활절이구나. 예수가 살아났대. 그런 날이래. 부활절. 그걸 알지 나도. 연중 행사.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날마다 부활절이어야 되는 거죠. 매일의 삶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부활절이 나에게 연중 행사인가? 아니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은 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또는 귀신들도 알아요 그거.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연중 행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헛것이야.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죠? 본문에서.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헛되이 믿는 거예요. 헛되이. 그 헛되이 믿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죠. 구원 얻는 믿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이 부활신앙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부활할 겁니다. 그때, 그죠? 그 마지막 날에 고린도전서 아까 봤던 것처럼 마지막 날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그러나 이미 우리의 부활의 삶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우리의 죄가 다 속죄되었고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고 연합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202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 주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주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막에서 그 성막의 천과 기둥을 서로 묶어주는 게 뭐예요? 고리였죠. 그 고리도 전부 다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다 그 십자가 상징하는 거예요. 네, 연결시켜주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부활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요? 옮기셨으니. 앞으로 옮길 거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벌써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실존은 이미 흑암의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슨 거예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앞으로 살릴 거다가 아니에요. 이미 살리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대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앞으로 하늘에 앉히실 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보좌와 함께 같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한 번 부활절 기념하며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4절에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이미 십자가 202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거기서 죽었어. 그래, 나의 옛자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가 뭐한 자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자잖아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부활은 연중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에 우리 몸을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누구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요? 드리며 이게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삶이에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 전체를 뭘로 드리래요?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부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연중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연중행사 하러 오셨나요? 지금 화면 앞에서 연중행사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날마다 부활의 삶을 주님과 같이 살다가 부활절 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가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은혜 아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현재의 삶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이 3가지를 말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부활절이 여러분의 연중행사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으로 그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